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까지 잘 마치고 오늘부터 고린도 갈라디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확실한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후로 복음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에 대하여 변화를, 이 순수한 이 복음에 대하여 자꾸 복음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순수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이외에 다른 어떤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에 대하여 조건을 붙였습니다. 어떤 조건을 붙였냐면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도 율법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순수한 복음 이외에 자꾸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덕지덕지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사람은 워낙 이렇게 붙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꾸 뭔가 첨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라면 끓이는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어떻게 라면을 끓여야 맛있느냐 이제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서로 맛있게 끓이는 자기만의 비법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물이 끓기 전부터 스프와 라면까지 다 넣고 한꺼번에 끓이면 맛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물이 딱 끓기 시작하면 그때 스프만 넣고 있다가 다시 끓으면 면을 넣어서 젓가락으로 면을 이렇게 들어야 된대요. 들어가지고 후후 불면 더 맛있대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끓는 점과 무슨 따뜻한 면발이 차가운 공기를 만났을 때 면발이 더 쫄깃해진다고 하면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더 맛있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론으로 이제 이 주제가 가능할수록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면 고춧가루를 마지막에 한 스푼 딱 넣으면 정말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다가 양파를 넣게 되고 또 콩나물을 넣으면 맛있겠다. 또 해물을 넣으면 또 정말 맛있다. 고기를 넣으면 또 맛있다. 문어를 넣으면 맛있다. 라면이 점점 라면이 아니라 요리로 변해가는 것을 이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라면 한 개를 끓이더라도 고춧가루라도 한 스푼 더 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만 됩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 넣으려고 하고 추가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 이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이외에 어떠한 조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 관습, 역사, 지식, 경험, 교훈, 우리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순수한 복음에 대하여 나누는데 첫 번째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다시 한번 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순수한 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믿음, 이것이 순수한 복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첫 발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작입니다. 처음 창조받은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어가 그의 이야기대로 모든 것을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리고 뱀의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은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향하여 수군거렸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교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에 그 일에 있어 가장 앞장서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 직접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부르심과 또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 고린도후서에서 나눈 말씀대로 바울이 3번이나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열심히 구했습니다. 질병이 낫기를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이런 응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아예 처음부터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셨다. 이런 확신이 있는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다메섹에서 확실히 만나주셨어요. 바울이 전하는 이 순수한 복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났다. 나같이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교인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바로 순수한 복음입니다. 15절도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16절.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아예 예수님이 나를 만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이미 택하셨다. 이미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냐?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여 내가 다른 길로 갔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이렇게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었다.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이 불러주신 이유까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과거가 있으면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잠깐 가서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나눈 말씀입니다. 표시하시고 고린도후서 3장으로 가셔서 1절부터 3절까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그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요 오직 유대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부르심에 대한 의심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한가, 내가 이 일에 합당한가 하는 이런 마음에서부터 이 부르심에 대한 의심이 계속해서 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누군가가 추천서,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추천서고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하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편지라는 것은 추천서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찬양의 찬양 불러주심,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 6절 말씀 바울은 내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여러분들도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우리를 분명하게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오늘 이렇게 갖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순수한 복음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한 가지만, 많은 것 같이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 딱 한 가지만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것이 출발점이 되어 그때로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버리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다 지나버리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확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만 가지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언제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수만 가지 축복을 누리는 첫 발, 이 처음 시작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온 게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왜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이 부르심에 대하여 의심하도록 만드는 것.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들이대며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기준, 이 모든 것을 다 없애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모든 부르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많은 능력이 있지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같이 나누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은 모든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는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입니다. 이 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러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확실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어떤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의심하며 또한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확실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확신 가운데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도 많은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이 부르심에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고리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